친구들 방학,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죠? 네, 잘 보내고 있을 줄 믿어요. 개학이 언제예요? 뭐 16일, 그러니까 광복절 바로 다음날,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0일 하는 학교도 있고, 그죠? 그래요. 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저 목사님 때는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달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학교는 2주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방학, 특히 여름방학, 목사님 방학 때 정말 목사님이 이제 계절, 사계절 다 좋아하지만 특히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름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좀 끝나가고 있어서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방학 우리 친구들이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감사할 일들이 많았죠? 목사님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우리 중등부 여름순위도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오고 목사님 이제 후기 써야 되는데 후기 써서 우리 교회 월간지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쓰고 있는데 잘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주죠. 이번에 우리 그저께 우리 목요일날 창팀 MT도 잘 갔다 오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두고두고 한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아픈 몸을 이렇게 이끌고라도 갔어야 되는데 자, 우리 목사님은요 이번 한 주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지내면서 어떤 일이었는지 목사님이 지난주에 토요일날 사고 난 건 다 알죠?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사님 차는 거의 뭐 폐차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아이들 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사님이랑 아이들은 그저께 금요일날 퇴원했습니다. 사모님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목사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거 맞아요. 지금 아직 괜찮은데 허리랑 좀 약간 아픈 거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통원 치료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다른 건 다 괜찮아. 목도 좀 뻐근하고 허리 아프고 갈비뼈 좀 이렇게 왼쪽 갈비뼈 아프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사님이 차양팀 MT에 같이 못 갔거든요. 여기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 차양팀인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차양팀들 같이 MT를 가요. 이번에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로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몇 주 전부터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고가 나가지고 그날 목요일날 목사님이 MT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왜냐면 큰 사고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진술을 하게 됐어요. 이름이 뭔가요? 하면 이름 막 말하고 나이는 말 안 했다. 이름이랑 사는 거든지 어떻게 다 사고가 났는지 막 다 물어보는 거야. 다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를 확인하면서 CCTV가 4개나 찍혔더라고. 그래서 CCTV 보면서 목사님이 진술한 게 맞는지 다 확인하고 그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경찰서 갔다 오면서 날씨는 하필이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폭염주의보였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목사님이 가는 길에도 날씨 진짜 좋다. 지금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메가스톰 타고 있겠지. 경찰서에 조사받으면서도 지금쯤 사파리월드에 들어가 있을 텐데 돌아오면서도 TX 프레스 타고 있을까? 계속 밤에도 자야 되는데 누워서 하늘에 뭔가 이렇게 불꽃이 터지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조금은 미안해요. 하나님 조금은 약간 원망했어요. 못 놀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물론 물놀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캐리비안 베이 갔다 오면은 그동안에 사실 목사님이 캐리비안 베이 못 가본 적이 없었어요. 집이 굉장히 가깝기도 했고 목사님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친척 중에 삼성에서 일하는 이렇게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2,000원에 표를 구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이제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못 가나 했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마침 가게 돼가지고 올해도 가서 신나게 놀아야겠다 했는데 못 간 거야. 하고 목사님이 차 타고 갔다 오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또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정말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고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통질서 굉장히 잘 지키거든요. 아, 근데 목포 진짜 좋은데, 목사님 목포 와서 진짜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사람들이 신호를 안 지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도 좀 신호를 좀 지켜요. 파란 불 때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녹색 불 때 건너가는 겁니다. 빨간 불 때 건너가면 안 돼요. 알죠? 우리 친구들 보니까 횡단보도 아닌데서 막 그냥 건너가는 친구들도 없겠죠? 없죠? 근데 목사님이 어젠가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녹색 불이 딱 켜진 거야. 건너려고 하는데 웬 트럭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또 교통사고 날 뻔했어,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거야? 차들도 막 쌩쌩 가고. 아니 보통은 이렇게 양보해주면은 고마워요, 깜빡깜빡 켜주는 게 매너고 예의거든요. 깜빡이도 안 켜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양보해줬는데, 물론 이쪽 부산은 더 심하다고 해요. 부산 굉장히, 한번 목사님 부산 여행 갔는데 차들이 정말 막 끼어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지금 하나님께 막 사실 좀 따졌어요, 이번 주에. 왜냐면은 못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놀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기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손꼽아 기다리면서 와 진짜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정말 재밌게 놀고 신나는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못 가가지고 목사님 대신에 경찰서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막 짜증이, 차 타고 오면서 짜증이 막 엄청 올라오는 거야. 하늘은 파랗고 막 구름도 떠있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오면서 내내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고 나게 했냐고 막 그랬는데, 자, 우리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살아가다 보면은,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그래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큰 사고 중에서 많이 안 다치고 누구 이렇게 가족 중에 죽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 않고 이만한 게 정말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나중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6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46절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리들도 다른 사람들도 죄인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미워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죠? 나를 좋아해 주는데 난 막 싫어해, 미워해.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 우리 친구들 나를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다 해요. 이방인들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상황, 그렇죠? 감사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누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잘해주고 또 정말 좋은 대학교 합격하고, 그렇죠? 승승장구할 때는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요,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조차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불평, 원망, 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나라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헬조선이라고 막 이렇게 욕하는 친구들이 많을까? 당장 해외만 나가봐도 정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 물론 많은 다 가보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해외 나가서 느낀 것은 딱 하나.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구나. 인터넷도 빠르죠. 맛있는 음식 많죠. 사계절.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돈 안 내고 먹는 거. 그죠? 우리 친구들 물론 우리 편의점 가서 물 사 먹기도 하지만 뭐 집에서 정수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약수터 이런 데 물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옆 나라 중국만 가도 물에 석회가 많아갖고, 그렇죠? 막 배관도 막히고 막 그래요. 그냥 못 먹어요.
목사님 유럽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컵라면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커피포트에 물을 담았더니 거기 물에 석회가 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먹었어요. 예. 우리 친구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돈 내야 되고,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갈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방광염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 돈 아까워가지고 이 유럽 여행 중에 돈 아까워서 화장실 못 간대. 그래갖고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인 중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 내야 돼. 1,000원 내고 화장실에 가야 돼요. 1,000원 내고. 물론 싼 데는 500원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아요. 교통도 잘 돼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실은 우리 친구들 먹는 음식 보면요, 정말 목사님 어릴 때는 짜장면이 최고의 음식이었어. 그래서 졸업식이나 그럴 때 짜장면, 그럼 짜장면만 먹어도 너무나 행복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용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 미안해요. 여기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좀 약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먹고 싶어요, 그렇게 떼도 쓰고 사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얼마든지 사줍니다. 근데 목사님 때는 진짜로, 목사님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동전 몇 개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사이다를 먹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사이다 막 캔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마시는데 한 입만 달라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들 그래도 지금 시대에, 지금 초등학교조차도 목사님 저번에 깜짝 놀란 게, 라라코스트인가? 한번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외식하려고 라라코스트 갔는데, 거기 웬 초등학생들이 4명인가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라라코스트 막 먹고 있더라고. 뷔페 음식 먹고 있더라고요. 라라코스트는 뷔페가 아니죠. 그래서 뭐 시켜 먹더라고요. 하고 목사님이, 와,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이렇게 와서 먹는구나. 우리 친구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예전에 조선시대, 뭐 고구려 시대 그럴 때 왕들이 먹는 음식보다 우리 친구들이 먹는 음식이 훨씬 맛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죠? 아마 조선시대 아무리 큰 임금도 왕도, 우리 친구들 먹는 이런 파스타, 피자, 치킨 아마 못 먹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백숙은 먹어봤어도 치킨은 아마 못 먹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편한 시대, 살기 좋은 시대가 돼가는데, 감사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했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이 2주 전에 막 설교했던 것 같아요. 닉네임이죠. My name is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시간, 사실은 목사님이 이 일주일간 병원에 있으면서, 입원해 있으면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왜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걸까?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놀러 가고, 물놀이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가족들과, 목사님 또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집에, 아마 우리 친구들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사진 모은 거 보면은, 와, 이 사진 진짜 좋아하는구나. 목사님 사진을 현상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옛날에는 벽에 도배지 대신에, 벽지 대신에 집에다 다 붙여놨어요. 이사 오면서 다 떼가지고, 그거 떼느라고 목사님이 아주 혼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진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사진 옛날 추억들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도 못 찍고, 뭐 하는 걸까, 이 병원에서. 그런데, 우리 집도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시간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화장실 중에, 화장실 이렇게, 몰라요. 여자 화장실은 목사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가보면은, 이렇게 좋은 글귀들이 붙여 있어요. 성경 말씀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눈에 딱 띄는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 본 친구 있을지 몰라요. 시간은 그냥 지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지금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잘못했는데, 나 거짓말했는데, 나 욕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친구들은
그 감사하는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하루, 오늘의 시간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한밤중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막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돌에 맞아야 됩니까? 그게 따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찬송을 어느 때 하냐면 기쁠 때, 감사할 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원망하면 짜증나 하면서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 없죠, 그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결단성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도 없을 것 같아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결단성을 바꿨는데, 그렇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는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는 예배하리,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리.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없는데, 감옥인데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욥을 기억해요. 욥, 그죠? 욥이 정말 부자였고 가족들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고 양과 염소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야. 재산, 가족, 건강,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욥기 1장 21절 한번 봅시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 그런데 거두시니도 여호와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심지어 가족도 잃었어요. 아들과 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 아마 원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아파, 어디가?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 내 재산이,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불 타서 다 없어졌어. 그거 원망해요. 그렇죠? 사실 목사님이 이번 사고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만약에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은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시대는요,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 우리 친구들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거 나에게 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목사님 아까 말했죠.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훨씬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SNS가 사실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 나에게 빵을 줍니다. 그럼 감사하겠죠. 요즘 감사 안 하는 친구도 많아요. 내가 배고플 때 빵 줬는데 감사 안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 감사하겠죠. 내가 배고파, 빵 하나 줬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옆에 친구는 빵 2개 받았네. 그러면 뭐야, 나 왜 하나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친구는
아, 짜장면을 먹어. 누가 짜장면을 사줬어? 왜 짜장면이고 나는 빵이야?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우리 지금 보람TV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보람TV. 유튜브에 요즘에 보람TV라고 보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6살인가 그래요. 목사님도 한 번도 보진 않았어요. 목사님 유튜브를 잘 안 봐가지고. 근데 뉴스로 봤는데 이 친구가 6살인데 6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찾아보진 마요. 보람TV. 목사님도 아직 안 봤어요. 뭔지. 근데 이 꼬마애가 어린이집 다는 아이가 집에서 아빠랑 삼촌이랑 뭐 이렇게 놀이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었나 봐요. 그래서 올리는 건데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알아요? 한 달에 얼마 벌까? 한 달에 40억을 번대요. 40억. 그래서 1년 수입이 400억 정도 됐네요. 목사님 그 기사 보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 청담동에 95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하더라고. 이 꼬마애가 6살짜리 꼬마애가. 그렇죠? 그거 보면서 유튜브에 그러니까 모를 때는 괜찮아. 그런 6살짜리 꼬마애가 한 달에 40억을 버는지를 모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뉴스로 나오고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나는 지금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이렇게 막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꼬마애가 한 달에 40억을 버냐고 막 욕도 하고 또 심지어는 비슷한 그냥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 예쁜 모습들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런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너도 돈 벌고 싶어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욕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 SNS 때문에 더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가진 거 보면은 참 감사한데 없다가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거야. 이걸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한테 있어도 정말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감사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 욥처럼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주시는 형벌은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죽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뭔가 병이 날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시험 성적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뭐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그런 게 아니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은 그런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다. 감사가 없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감사가 없는 시대, 만약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보면 벌을 받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내 신앙을 회복하는 거, 내 믿음 지수는요, 감사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겉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정말 은혜롭게 불러도 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믿음 지수와 감사 지수는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사실 어려워요.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사실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 이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사 대신에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뭔가 많은 소와 양과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과 또 잘 짜여진 프로그램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0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른 걸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양과 염소로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리에 나왔는데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 자,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번에 사고 가운데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크게 부딪혔어. 그래서 거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폐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면, 만약에 정말 큰 사고가 나서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불구가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 가족 중에 크게 다치다던가 하면 정말 잘못돼가지고 목사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생명을 잃었다면 그때도 목사님은 감사할 수 있나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때도 감사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목사님은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목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렸어. 목사님 아들이 죽은 거야. 이번 사고로 인해서. 목사님 딸이 죽은 거야. 아니면 사모님이 먼저 천국으로 가신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아들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죽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 없는데 아직 자신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고 난 그 현장에서는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래서 목사님 불구가 되거나 목사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어요. 당시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 다 알죠, 우리 친구들? 아마 목사님도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보기 위해서 목포로 내려오기 전에도 한 2번 정도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도 임원 MT와 또 이번에 세례받은 친구들과 함께, 이번 MT 때 한번 가고 이번에 세례축제 때 세례받는 친구들과 함께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2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 동신. 2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물론 다른 아들과 딸도 있었지만 공산당이 죽이는데 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하는 거야. 순교의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살해한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주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는 정말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목사님 많이 부족해요. 목사님 아까 말했죠? 사고가 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아직 목사님은 그 순간 당장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는 건,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요, 이겁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당장은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요. 목사님도 부족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하루, 10가지 중에 우리가 오늘 하루 10개가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1가지 감사하는 거야. 내일은 또 1가지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가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일은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야. 1가지라도, 그 중에 1가지라도. 그 다음날 모레에는 10가지 중에 2가지 감사할 수 있게 됐어.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점점점 감사하는 삶으로, 목사님이 이제 감사 노트를 지금 한 벌써 6년째 쓰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물론 비는 쏟아졌지만 우리 이동하는 중에는 비가 안 와서, 또 목포에 돌아오는 길에도 천안에는 정말 해가 쨍쨍했어요. 근데 목포에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포에 오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교회 딱 도착하니까 비가 멈춰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집에 가고, 목사님도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는 또 막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막 적고,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앞자리 사수하고 은혜 많이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적고, 이번에 사고 났을 때도, 물론 사고 났을 때는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 노트를 적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태어나서 감사 노트를 다시 쓰면서 하나님 큰 사고 중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쓰고. 우리 친구들 그래요.
하루하루 감사가 늘어갈수록 감사하는 삶,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목사님 마지막으로 요르단에 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요르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요르단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이에요. 사실 선교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뭐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걸리면은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크게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요르단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만약에 죽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뭐 오글거리는 그런 글들을 썼어요. 아빠가 혹시 죽더라도 너희들은 열심히 하는 믿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읽어봤는데 목사님이 그 요르단 갔을 때 진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뭐 지금은 이렇게 좋은 시설과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환경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소원. 북한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다, 마음껏 찬양해보고 싶다, 소리내서 찬양해보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저 조명과 또 앞에 가사도 다 띄워주고 악기들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없다면 그거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 요르단에 있을 때 반주도 없어요, 악기도 없습니다, 조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광야 한가운데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때 막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아무도 밟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테니까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거, 호흡하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내 앉아있는 친구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잠들었다가 내일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도 앉아있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우리가 일어난 거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딴짓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사랑의 교회 중등부라면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노래할 수 없을 때에도,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